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앞뒤 분들 옆 사람 우리 축복하십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축복합니다. 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세상에 이 여러 가지 격동하는 세상의 소문들, 두려움들 다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십시다. 이 자리에 이런 때 있는 것만으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오늘 또 이곳에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우리가 지냈습니다. 맥주감사절. 그 맥주절은 우리 보리 추수, 보리맥, 또 맥을 우리가 쓰면서 이 보리와 밀 추수해서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그 맥주절의 의미를 첫 열매를 드린다는 의미에서 초실절이기도 하고 또 이 열매를 맺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은혜의 날들이라 해서 77절, 77이 49, 77절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첫 열매를 드리는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날들을 이르러 오순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기에는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77절, 초실절, 그리고 또 오순절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맥주감사주의를 지나면서 첫 열매를 드리는데 첫 열매가 뭘까 하는 것에 대해서 더 깊이 성경을 보다가 이 첫 열매의 의미가 이렇게 우리에게 큰 의미가 우리에게 있구나 하는 것으로 이 첫 열매의 의미를 다시 한번 초실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가 말하기를 이 첫 열매의 의미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와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감동이 되는지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맥주감사절 때 그 신명기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7주를 셀지는 곡식에 낫을 대는 날부터 7주 이렇게 돼서 아니 곡식에 낫을 대고 7주면 낫을 된다는 말은 추수한다는 말인데 이게 추수한다는 말일까? 그럼 추수하고 나서 오늘 7주를 세서 첫 열매를 드린다는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인데 성경은 그렇게 오해할 만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말하면 6월절의 의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져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6월절이 시작이 되면서 일주일 동안은 초막을 짓고 온 광야에서 그렇게 살면서 그들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6월절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6월절 절기가 지난 이 일주일 뒤에 주일날 나와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77절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요 우리나라하고 위도가 같아서 기온이 거의 비슷한 겁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부활주일 지킬 때쯤에는 3월 말이나 4월 초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무슨 보리 이삭이 패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단 말이에요.
겨울은 우리가 이 날씨가 우리하고 비슷한 그런 날씨인데 그때는 보리싹이 막 올라오기 시작할 때 아니겠습니까? 보리추수는 그 이듬해 아주 6월달이나 7월 초까지 보리 밀추수가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이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겁니다. 또 그 이스라엘 풍습을 알아보고 또 이스라엘에 계시는 그분들에게 물어보니까 이 곡식에 낫을 대면서 칠칠절이 시작된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냐면 겨울에 냉기를 다 겪으면서 보리가 이제 땅에서 착상을 하고 이제 자라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보리 이제 패기 시작하는 올라온 그 보리 한 줌을, 작은 한 단을 낫으로 베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지고 오는 겁니다.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77절이 시작이 되는 동안 77절을 세어라, 기록하라, 기억하라 하는 말인데, 하나님 이 77절 49일 동안 그리고 열매 맺기 동안 이제 이 곡식에 병충해도 없게 하시고 또 이른 비도 늦은 비도 비를 주셔서 이 곡식이 잘 열매를 맺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와 간구로 오늘 또 이 77절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이 보리가 피었지만 이제는 이 보리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돌봐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그 날이, 열매를 맺기까지 은혜를 기다리는 날이 77절인데 한 주 7일이 7째 되는 49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49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하나님 도와주심을 기다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면서 열매 맺는 그 날들을 기념하고 은혜를 구하는 날들이 77절인 겁니다. 그래서 이 77절이 뭐냐, 어떤 말이냐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추수를,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를 맺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농사가 망하게 될 것인가를 결정되는 그 날들이 77에 49, 49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날은 날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또 병충해를 막아주시고 오늘 또 비를 주시고 이 열매가 꼭 맺게 하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면서 열매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49일째 되는 지난날 이제 보리 추석 시작하고 밀추수 시작하면서 그 곡식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오순절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오순절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우리가 신약 성경에는요 성령이 강림하셨잖아요.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셔서 그들이 막 주님의 이름을 능력 있게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 그래서 이 보리는 모형이고 오늘도 열매 맺기까지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의미에서 오늘 또 77절, 초실절, 첫 열매 드리는 초실절, 오순절, 이 절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순절은 이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축복을 하나님 앞에 온 영광을 돌리면서 첫 열매를 드리잖아요. 첫 열매를 흔들어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요제로 드리는 것,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지켜주셨습니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병충해를 막아주셨습니다. 이 모든 도적들을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요제로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영적인 의미로 말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가.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첫 열매입니다. 21절 말씀해 보니까 사망이 한 사람으로부터 왔지만 오늘 또 죽음의 부활도 이 한 사람으로,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도 우리에게 왔다. 할렐루야. 첫 열매가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하시고 첫 열매가 되셨는데 그럼 우리가 죽을 때 부활한단 말이냐? 죽을 때 첫 열매가 된단 말인가? 죽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단 말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 말씀에 이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이 부르셨다. 할렐루야.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같이,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같이 우리의 모든 삶에도 하나님이 첫 열매가 돼서 하나님의 이름 앞에 영광을 나타내도록 우리가 첫 열매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첫 열매가 된다. 첫 열매가 누굴까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셨는데 아니 그렇게 고통을 주고 어림을 줬던 빌라도에게 나타난 거 아닙니다. 제사장들에겐 부활하신 모습을 나타내 보인 것 아닙니다. 이 땅에 40일 동안 50일 동안 계시면서 나타내 보이신 것은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였습니다.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내 보였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능력,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오늘 그 은혜 안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초실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데 이 본문의 말씀이 야고보 사도가 말하기를 너희가 첫 열매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과 진리 안에서 우리를 이 첫 열매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이에요. 이 말을 좀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큰 프로젝트,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는 첫 열매가 되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요새로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그 첫 열매가 여러분들이 그 첫 열매가 되게 하시기 위한 것. 그래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큰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게 한번 아멘 합시다. 첫 열매가 예수님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고, 첫 열매가 무슨 상관이 있고, 우리가 헌금을 이 첫 열매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란 말인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첫 열매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 앞에 영광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이 요새를 흔들어 드릴 만큼의 축복의 샘플이 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또 여러분 또 간호사도 있고 과학자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느 곳에 있든지 은행에도 있을 수 있고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축복의 샘플이 돼야 된다. 하나님 이 작업을 하고 계신다는 거야. 하나님 이 작업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입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 사람들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자녀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샘플이 되어서 높이 들림을 받는 이런 하나님이 쓰시는 나타내고 사는 첫 열매, 축복의 샘플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이고 청년들도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도 삶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큰 하나님의 프로젝트 가운데 오늘 내가 살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축복의 열매로 축복의 샘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내 정체를 잘 모르는 것 같아도 사람들이 압니다.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교회 다닌데 다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보기를 봅니다. 여러분, 그 사업장에서 어디 곳에 있든지 다 압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저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인가 보면 하나님, 저 사람이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할렐루야. 우리의 입으로도 간증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축복의 샘플로 세우기 위한 이 은혜와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진리 가운데 우리를 낳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각 분야에서 샘플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은혜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렇게 첫 열매가 되고 초실절 흔들어서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축복의 샘플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본문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보세요.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험을 참으라는 겁니다. 시험을 참으면 그 복이 온다. 열매를 흔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첫 열매, 첫 장자, 첫 축복의 샘플이 되는 그 날들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 그걸 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고 견디면 반드시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축복 샘플로 세우는 그날이 우리에게 온다는 말이죠.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부활하시면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지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으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겨야 된다. 우리는 살아나야 된다. 우리는 절대 낙심할 수 없다. 부활의 신앙으로 이겨나갈 것이다. 그런데 그게 쉽던가요? 살아보면 작은 일에도 낙심하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밤새 고민하고 잠 못 이루고 때로는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더 많습니다. 이 산다는 일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77절의 의미, 첫 열매가 되게 가기까지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보리는요, 이 축복의 모형이고 그것을 이루어 가신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 보혜사 성령, 우리 카운슬러가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그 성령님이 때때마다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 그 은혜를 기다리고 그 도움을 받고 도움을 간절히 구하면서 반드시 시험을 참으면서 시험을 이 보혜사의 능력으로 이기면서 첫 열매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여기 말합니다. 7주를 세듯이 7절에 49 7주를 세듯이 때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시험을 참는 순종, 시험을 참는 인내, 시험을 참으면서 살아가면서 반드시 열매를 맺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흔들어 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날까지 시험을 참아야 된다. 할렐루야. 농사를 짓는데요, 농사를 짓는데도 어렵나요? 쉬운나요? 우리 광명아 이지영 성도님이 지난번에 여기 보니까 조그만 주말 농장 하나 틀을 만들어 가지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온 아이들하고 거기에 나와서 주말 농장 하면서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보기가 좋은 거예요. 열심히 합니다. 아침에도 나와하고 저녁에도 나와하고 땡빛에도 나와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추수 오이도 갖다 주고 그 깻잎도 갖다 주고 우리는 그렇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요새 농사가 어떠냐 물었더니, 목사님, 아이고 농사 짓기가 이것도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씨앗값도 있고요, 농약값도 있고요, 이것이 또 수고하고 또 애쓰는데요, 그만큼 보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병충해도 생기고요, 어떤 사람은 열매가 맺히면 자기 것 마냥 닦아가지고 훔쳐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 있어요. 열매를 얻고 뭔가 보람을 얻기까지요 수많은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합니다. 노력만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돌봐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실버 농장에 서구청에서 주는 실버 농장 몇 고랑을 상추도 심고 무슨 이제 심는 겁니다. 그 상추도 따서주고 깻잎도 따서줘가지고 우리가 상추도 싸먹고 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잘 되세요? 목사님 내년에는 안 해야 될까 봐요. 이게 힘들어가지고요. 그렇게 자라나는 건 이쁜데 이게 수고하고 농약값 뭐 이런 것 따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농사 짓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요. 그런데 이 지역 그 곽지역과 강명화 성도는요, 작년에는 그렇게 하더니 올해는 농사를 안 짓는 것 같아요. 권사님들도 내년에 농사를 안 짓는다는 겁니다. 이 수고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정성이 들어야 되고 정성을 들어도 쉽게 열매를 맺거나 그것을 따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반열, 샘플이 되기까지는 수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결코 쉽게 오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이길 힘이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할렐루야, 이겨야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성경 연구 반 모임이 있어서
이게 분당에 갔습니다. 분당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점심 먹으러 나오는데 목사님이 그 앞에 산을 가리키면서 목사님 그게 저 산입니다. 무슨 산이가 했더니 며칠 전에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 아이가 산에 가서 이게 6일 동안 찾다가 찾았던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바로 저 산입니다. 그 앞에 있는 산을 보면서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아이가 고3입니다. 고3 아이가 이제 집에 가는 길에 그 서점에 들려서 문제집을 샀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참고서 진짜 비쌉니다. 무중지 5권을 사고 버스 카드에 충전을 하고 그러면 집으로 가야 되는데 집으로 안 가고 큰 쓰레기 봉투 하나 사가지고 산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아이였을까요? 못하는 아이였을까요? 잘하는 아이입니다. 그만큼 마음에 부담이 있었겠죠.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공부를 아예 포기한 아이들은요 학교 가면 그냥 쿨쿨 엎드려 잡니다. 그러면서 급식 주면 급식 맛있게 먹고 또 자다가 그렇게 돌아오니까 아무런 갈등도 고민도 없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요 더 잘하기 위해서 그 많은 부담을 가지면서 그 과정을 헤쳐나갑니다. 그 아이 공부 잘하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 고비를 못 넘기는 겁니다. 시험을 못 넘기는 그 부담을 못 넘기는 겁니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젊은 아이들이 그렇게 되는 걸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1등은 비록 되지 않고 시험 점수는 몇 점 높지 않더라도 그 마음으로 부담을 이겨내면서 끝까지 해나갔다면 어느 분야이든지 어느 모습이든지 잘 사는 인생으로 살았을 텐데 그때를 못 넘기고 그 시험을 못 이겨서 결국 저렇게 된 일들을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자꾸 격려해야 됩니다. 할 수 있다고 말해야 됩니다. 주님이 도우신다고 말해야 됩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축복의 샘플이 되기까지 말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 일들을 보면서 이 일들을 하는데 그런 시험이 외부로부터 오는 이런 시험 그런 시험밖에 없을까요? 우리 생활 속에서도 성도들 보니까 그보다도 또 다른 시험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봅니다. 직장생활 하잖아요. 직장생활 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아이들 얘기 들어보면 또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이 얘기 들어보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회식을 하잖아요. 회식을 하면 회사가 비용을 다 대가지고 맛있는 고기 배부르게 먹여줍니다. 회식한 날은 참 좋은 날입니다. 그런데 그 회식하면 그 2차로 가는 데가 있는데 2차는 술집으로 갑니다. 또 술을 진탕 먹습니다. 그러면 또 거기 가서 그에게 해줄 수 없다고 3차 노래방 갑니다. 거기만 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4차 갑니다. 그 아주 못된 그런 데로 갑니다. 이 세상의 구조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어디까지? 그 회식비 안에 그 노는 모든 그 안에 회사가 제공하는 회식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끊임없이 다가오는 시험과 이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 그렇지 않을까요? 가만히 돌아보세요. 야 내가 그때 그 시험을 조금만 이겼으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지 않았을까? 에? 하나님이 그때 그 시험을 내가 조금 더 참고 이겼으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이런 아쉬운 그런 때가 있지 않나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그 하나님 그때를 보셨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셨을 텐데 무슨 말일까요? 끊임없이 이런 유혹들이 시험들이 다가온다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의 14절 말씀에 보면 14절에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된다. 미혹. 여러분 그렇게 변호사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 보이스피칭에 미혹됩니다. 욕심에 이끌려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미혹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혹되면이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면서 16절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성도들아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된다. 속지 마라. 너희는 절대 축복의 모델, 축복의 샘플이 되어야 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너희 삶 가운데 운행되는 축복의 샘플이 되어야 되는 너는 귀한 존재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시험을 이겨라. 그 세상의 일들 보면서 속지 마라.
그리고 반드시 샘플이 되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회하면서 가만히 보니까요, 처음 믿는 새신자들은요 시험 드는 일이 적습니다. 그런데 누가 시험 듭니까?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신앙생활 잘 하는 사람들이 시험이 듭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 농부들이 얘기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 청설모, 저 까치들이 어떻게 똑똑한지 모릅니다. 꼭 맛있는 그 사과, 맛있는 배만 맛을 어떻게 아는지 그게 와서 흠집을 내고 그게 와서 깔아먹습니다. 잘 믿는 사람들에게, 사탄도요 잘 믿는 그런 성도들에게 시험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깨어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축복하는 사람들에게 그 많은 사람들이 그리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 큰 일 때문에 시험 드는 게 아니에요. 얘기 들어보면 작은 일에 시험 들고 나중에 생각하면 내가 무슨 일에 시험 들었지 모르는 그런 일들에 시험 듭니다. 그런데 그 시험에 들 때는 뭐라고 말하느냐, 자기가 시험 들었다고 말합니다. 목사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시험 주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되고 이런 축복의 샘플에 되기는 그런 일들에 목마른 사람입니다. 성도들이 잘 돼야 된다, 자녀들이 잘 돼야 된다, 날마다 축복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장로님 때문에 시험 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권사님이 시험 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권속이고 형제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욕심 때문에 미혹되는 일입니다. 시험을 참고 이겨야 됩니다.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아닙니다. 반드시 시험을 참는 일일, 다시 말하면 시험을 받는 일들은 수만 가지입니다. 수만 가지. 그러면서 그분들이 얘기하기를 아이고 교회 다녀봤더니 소용도 없다, 예수 믿었더니 소용도 없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 시험을 참고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축복의 샘플이 되고자 하는 첫 열매가 되어 흔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가운데 운행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전 이걸 보면서, 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아이고 조금만 더 참았으면 하나님의 큰 은혜 받았을 텐데, 아니 조금만 좀 기다렸으면 조금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실 텐데, 꼭 복받을 만쯤 되면 저렇게 시험에 들었다, 아쉬운 때가 많습니다. 아쉬운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요새 표현으로 말하면 애써서 개 탈 때가 됐는데 개 타는 날 부도내버린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시험을 참으라는 말, 시험을 참는 샘플입니다. 시험을 참는 우리가 성도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얻는다는 거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세요. 우리가 샘플이 될 때 하나님의 이런 샘플이 되는 프로젝트가 우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데 시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는 계속 시험에 된 걸 말합니다. 2절에도 1장 2절 말씀에 야고보 사도가 이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왜 기쁘게 이겨야 될까요? 기쁘게 이기라면 이 기쁘게 이기고 이겨나가라는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할까요? 3절 이런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니라. 4절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시험을 찾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이런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험을 참아라, 시험을 이겨라, 계속해서 시험에 대한 건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여러분 이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봄이 되면, 겨울이 되면 우리 아이들 다 보리밭으로 내려가가지고 거기에서 뭘 합니까? 보리밟기 합니다. 보리밟기 하면 이 냉기를, 겨울에 냉기가 올라오면 볼이 떠서 뿌리가 내리지를 못하니까 보리밟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보리밟기를 하는 거 보리를 죽이기 위한 건가요? 보리를 살리기 위한 겁니다. 보리를,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고통스럽고 어려워져도 그 보리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뿌리를 잘 내리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보리 밟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시험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학생들, 청년들 잘 들어보세요. 우리도 인생 아는 가운데 살아오면서 아는 일입니다. 세상에 1등만 한다고 세상에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1등 하는 사람만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음식을 만드는데 취미가 있어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그 일들을 배웁니다. 손가락에 수많은 칼을, 이 칼 손을 베이면서도 한 가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유명한 셰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 학교 다닐 때 1등 했던 사람 아닙니다. 하는 일들마다 잘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빵 만드는 일들만 열심히 했는데, 빵 만드는 일들만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빵 명장이 되었습니다. 빵도 명장이 있더군요. 빵 명장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걸고 빵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학교 다닐 때 1등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1등만 성공하는 거 아니고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오늘 사는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다 하고 최선을 다하니까 이런 축복의 반열에 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계획 속에 진행되는 우리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 이 세상 가운데 1등을 하지 못해도 끝까지 하나님의 진실하심, 시험을 참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는 이 모든 삶을 기다리면 하나님이 다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18절 우리에게 말할 때요, 17절 말하기를,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오시는 모든 좋은 것들,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온다. 그리고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시다니,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시험을 참고 이기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다. 크게 한번 아멘 하십시다. 사람을 실망시킬 수 있고 우리가 노력한 일에 대한 열매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들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우리는 다 1등이 될 수도 없지만 세상은 또 1등을 요구합니다. 1등만 알아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1등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살피고 하나님의 뜻 앞에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고 시험을 참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영광의 날들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이루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공부가 1등이 아니더라도 또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 안에 살아가면 반드시 위로부터 내려오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좋은 선물, 좋은 선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첫 열매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흔들어 높여드릴 첫 열매가 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하신 프로젝트입니다. 시험을 참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첫 열매가 되는 이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되셔서 여러분 삶에서 각 분야에서 축복의 샘플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들이 되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되는 귀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반드시 우리가 첫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께 흔들어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직장에서, 사업에서, 각 분야에서 이런 축복의 샘플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이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에게도 이 복이 임하여 주셔서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축복의 샘플이 되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세대교회에서 이런 귀한 인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 나타내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